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10가지 회복을 계속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은 2가지 얘기했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과 하나님, 다시 말하면 경제입니다. 이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나에게 인생의 문제가 뭔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한다면 가장 힘든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뭐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면 여자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농문을 열면서 항상 하는 소리, 입고 나갈 옷이 없어. 보면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 참 이상하죠. 그 그릇 넣는 그릇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벚꽃 빈짝한 게 많이 있는데 항상 밥상에 올라오는 건 락앤락 밥그릇.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열해, 그거 쓰지. 좋은 거 놔두고 왜 나쁜 것만 쓰느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참.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면은 오늘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자꾸 없다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없다는 소리요? 돈 없다는 소리요. 돈. 옷 없다. 뭐 없다. 에? 자꾸 뭐예요? 돈 없다는 경제. 여기 씁시다. 경제. 또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제일 힘든 게 가정의 경제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면 다 돈이면 통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한대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건강 같아요. 몸이 아프니까 뭐 인생이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싫고, 이때는 뭐냐, 몸이 아프니까 뭐 사랑도 싫고 뭣도 싫고 다 싫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사회적으로다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요즘에 보니까 지구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점점 병 들어가서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그냥 몸살이 났어요. 그냥 열이 너무 나가지고 지구가 열병이 들어가가지고 북극 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상 기온이 일어나가지고 뜻밖의 어려웠던 그동안 그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회복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의 시작과 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분명한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이 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완벽한 축복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못생긴 여자가 일어나 가지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완벽하신데 내 모양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눈을 감고 좀 있다가 나는 당신같이 완벽한 추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요, 추녀 미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자체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추녀라고 그래서 먹는 거 못 먹어요?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보는 거 못 봐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가장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원래 축복은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유, 난 못생겼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무슨 뭐 남자를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갔다 뭐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다, 뼈로 만들어서 강하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되었던 남자가 됐던 누구의 형상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겁니다. 왜?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는 것은 돕는 배필로 주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돕는다는 것이 완벽한 거예요. 이게 남자 혼자 살 수 있어요? 여자 혼자도 못 살아요. 그 남자와 여자 이게 바로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냥 빨리빨리 짝 잘 찾아가세요. 인터 받으시면서 혼자 살겠다는 말 생각하지 말고 가끔 보면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결혼을 포기한 건지 사실 그런 건지 빨리빨리 찾으세요. 대답들이 없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거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요거 이전에 요거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경제의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창조한 것을 뭐냐?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요것이 되어지니까는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완벽한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래 바다 위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바로 무슨 축복이냐면 경제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요.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를 줬어요. 저는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최고의 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무후무한 지혜다 그랬는데 전무후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지 사실은
아담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요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에게 우주와 만물 다 너에게 다스려 정복하라 그러고서는 데리고 가서 어디를 가는지 딱 아담 앞에 세워놓고서는 짐승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동물들 이름 누가 줬어요? 아담이 다 짓는,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다 그게 부르는 소리가 다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애기 하나 이름 지르려도 몇 달씩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고민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냥 지나갈 때 사자, 호랑이, 독수리 딱 하니까 다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지혜 안에 담아준 거예요. 이게 원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숨도 내 거야.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이니까 내가 끊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살. 자살이 무슨 의미죠? 내가 나를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도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돈은, 경제는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재산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7절에 뭐라고 그래?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 거 아니다. 내 것 아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난 네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 그래서 누구 거예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내 것이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올 거 뭐라고 꼬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꼬린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 될 수 없어 이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은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단지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위임한 거예요. 올바로 제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것도 우리가 올바로 써야 되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건강도 올바른 곳에 여러분들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문제가 왔느냐 이거예요.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뭐냐? 문제는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한 게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게 문제예요. 어떤 개하고 고양이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가 우리 주인은 나를 너무 사랑해. 먹여주고 따뜻한 그러한 잠자리도 주고 그리고 다 쓰다듬어 주고 내 필요한 것은 모든 걸 다 들어주니까 우리 주인은 정말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랬어요. 그때 고양이가 옆에 있다가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모든 것도 다 해줘.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봐 그랬어요. 뭔 차이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잘해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모든 거 다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단이라는 존재가 뭐라고 꼬이죠? 내가 먹으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미혹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
다 알아들으시죠? 이게 문제예요. 요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에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배경을 상실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탄으로 해서 시작이 된 문제입니다. 결국 뭐냐?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거를 뭐냐? 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먹었어요. 이게 원죄란 말입니다. 이래서 온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모든 저주가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오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완전히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사단의 장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건강,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지구에 끊임없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 뭐냐? 세상 임금이 누구냐?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누구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나 사단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마귀 뭐 어쩌고 같다고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할 깨는 줄 알았어요.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건 뭐 그리 똑같 뭐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그리 돼 있는데요. 사울이라고도 부르고 바울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똑같아요. 사울이 바울이요. 베드로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불러요.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요. 그분이 그분이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사단 똑같은 거요. 성경에 그리 돼 있는데 뭘 자꾸 그냥 사단은 뭐 하고 뭐 마귀는 뭐고 왜 자꾸 논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저주 받아가지고 사단의 거지 여기도 운명에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누구냐?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섬긴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네 하나님이 마귀다 그랬어요. 그게 진정으로 네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주일이 되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 위임받은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상실돼 버린단 말입니다. 완전히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인데 에덴을 떠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목숨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주인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지혜도 빼앗겨 버리고 경제와 산업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 다 빼앗겨 버리게 된 배경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다 이겁니다. 다 뺏겨 버렸어요. 어떤 사람 돈 있다고 좀 자랑하는데 그게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잠깐 맡겨놓은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지금도 건강이 안 좋죠. 경쟁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요. 그러다 가는 겁니다. 돈 많으니까 돈이면 다 될 줄 알죠? 아니에요.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큰 여기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 주신 원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을 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사단을 위해서 범죄에서 하나님에 떠나게 되는 이 현장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 답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근원적인 문제, 우리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것을 상실되게 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까? 메시아도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헬라어로다가 부를 적에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메시아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메시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해방하고 이 문제에서 해방해서 원래 인간의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대로 하면은 복음, 복된 소리 이런 얘기예요. 기쁨의 소리 이런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해결에 관한 소식을 들려줄 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누가 10억을 갖다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병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이제는 의사도 안 되고 모든 세상 의술로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누가 어떤 보약을 갖다 이것만 먹으면은 해결되다는 그런 약 처방을 받아왔을 때 이 사람은 그건 뭐가 되겠어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뭘 약속했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몰라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겁니다. 예수를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를 보니까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왕궁을 통해서, 왜 왕으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냐? 왕궁으로 오셔야 되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뭐 오실 줄 아는데 뭐 구름 타고 오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30년 동안, 예? 업으로 촌사람을 자라던 사람이 갑자기 30세가 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모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독죄입니다.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려한 거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황된 거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파상의 목걸이 알잖아요. 알죠? 어떤 여인이 너무 잘생기고 이뻐.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이렇게 누리면서 그 하인을 거느리고 그러면서 미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떤 그 별볼일 없는 그런 그 하급 공무원하고 결혼하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항상 꿈은 그러다. 그런데 이 사람 남편이 뭐냐면 어떤 장관의 그 초대를 받은 거예요.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불평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돈을 갖다가 돈을 다 털어다가 옷을 사주잖아요. 화려한 옷을 탁 사주잖아요. 뭐 500프랑인가 400프랑짜리 딱 사다 주잖아요. 딱 사다 주니까 그걸 입고 가려고 하는데 또
본심이라. 뭐냐? 치장할 만한 장식이 없어.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쫙 보석들 중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 아주 화려한 보석을 탁 해서 빌려서 딱 차고 오잖아요. 그래서 차고 와서 파티를 했는데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이 남자 저 남자가 춤추자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춤추고 그래서 드디어 뭐냐 미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고서 딱 집에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달려가가지고 무도장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찾아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서 이 빈각을 이제 보석 빈각을 가지고 보석장에 가서 하러 보니까는 그게 몇 프랑이에요? 3만 8천 프랑이 얼마죠? 4만 프랑이 다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집도 다 이렇게 뭐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락방 같은 집으로 들어가고 정리했는데 돈이 모질라. 그래가지고 또 뭐냐 빚을 얻어가지고 해서 그걸 보석을 샀는데 사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으려니까는 뭐예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망질하는 거라. 식당에서 일하고 여기서 일하고. 그러다가 1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다 거리에서 탁 만났는데 보니 탁 만났어.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네 거 그때 준 거 10년 전에 갚은 거 빌렸다가 돌려준 거 그걸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샀다. 근데 친구가 알아보지 못할 줄은 그 미 아름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일그러진 그러한 모습으로. 왜? 식당에 어디 막 그냥 망일해가지고 갚았으니까. 그때들이 이 여인이 뭐냐면 이를 어쩌면 좋냐. 그거 가짜였는데. 가짜 보석.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허황된 거 화려한 거 좋아한 게 그게 전부 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도 누리는 게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게 이게 정말로 이게 행복이에요. 있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유대인들만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기다려야 될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데 사람들은 뭐냐? 가치를 알지 모르니까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더 뒤에는 대답이 없으셔. 이게 복음이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 완벽한 주신 축복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글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뭐냐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 직분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 내 인생의 사단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 완벽한 제사장.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를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어디로 들어가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있건 없건 상관없이 누리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못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누리는 게 이게 누리는 거예요.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네 마음대로 누려봐라 그러면 못 누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인수 지사님한테 가서 10억 갖다 주고서 마음대로 써봐라. 못 쓰겠습니까? 다 쓰죠. 그런데 난 10억이 없었거나 내 주머니에는 별로 몇만 원짜리 몇 개 없다 할지라도 10억보다 더 큰 걸 누릴 수 있는 게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게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 우리 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잖아요. 참 교회 개척가 16평짜리 다락방 같은 집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참 먼 데 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 시내에 빽빽한 그런 집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 집도 없고 그리고 교회도 없고 이게 뭐냐? 그때의 생각을 바꾸다. 아니다. 부산 전체가 뭐다? 나의 현장이다. 나는 16평짜리 교회에서 나는 목회하는 게 아니다. 부산 전체를 놓고 목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누리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의 약속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 증거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없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 복음이야. 여러분들 더 이상 경제 문제를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건강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으세요.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예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은 뭐냐? 베베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호자다 그랬습니다. 뭐죠? 보호자. 브리스가 아굴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동역자라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바울 때문에 목숨을 내걸었어요 지금. 바울이 뭔데? 바울이 목숨이 중요해? 내 목숨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 바울을 위해서 했어요. 뭔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을 바울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보호자, 그 다음에 동역자. 그래서 바울을 뭐라 그래요? 브리스 아굴라를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러죠. 나의 동역자라. 23절에 보니까는 누구예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 교회를 돌보는 자가 알았는데 먼 교회를 돌보는 자.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주인. 그러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사람 돕기 위해서 자기 산업과 경제를 다 드린 거예요. 이랬다니까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거를 산업 회복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산업 개혁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는 겁니다.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의 자격은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본 사람. 뭔가 봤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100%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헌신의 자격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기능과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100%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 렘넌트를 살리자, 다시 말하면 후대를 살리자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 후대를 살려야 된다는 것은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이요. 기독교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뭐냐? 이거를 본 사람이 100%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는 미래를 보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래를 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미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헌신이 여러분들 100% 헌신한다는 거, 이거는 헌신 개혁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뭐 하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누구를 했느니 안 했느니, 나만 하느니.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다 들이쓰면서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가대를 하더라도 내가 올바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내가 주방에서 식당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필요하다면 뭐냐, 내가 뭐냐 더 좋은 거를 맡기겠다 그러면 뭐 더 좋은 거 사서 할 수 있는 거고. 헌신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르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이번 오후 예배가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하공부가 메시지가 제사에 대해 나오더라고요. 제사가 곧 헌신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헌신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본 사람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가진 사람이 해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 다 소유한 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모든 것 다 소유한 자입니다. 이거를 본 사람이. 이게 소중하구나. 이게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빈털터리인데 나는 모든 것을 가졌구나. 복음 안에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거 아니지만 달라요. 복음의 사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어려워요? 뭐 나보고 설교 어렵다고 소리가 가끔 있으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누리시고, 누림의 길이 뭐냐? 내가 헌신하는 게 누리는 겁니다. 뭐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게 헌신하게 되는. 그러면 복음으로 원래 인간에게 누릴 지혜와 경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언약을 잡아요. 이 복음 속에 뭣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지혜를 회복하고, 원래 지혜를 회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 경제와 산업, 산업도 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회복하시는구나. 왜 내가 안 되느냐? 못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이게 회복하셨구나. 이게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주신 지혜와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서 내가 헌신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서, 하나님 뜻이 뭐고 여기로 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미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그런 뭐예요? 모든 것 누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딱 잡고,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조그만 실천거리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산업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발견하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